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 주십니다. 성도님은 오늘 이 아침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여기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오십니까? 라고서 예수님을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까지도 했었는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는 우리가 다른 분을 찾아야 되나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메시아라는 사람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죠.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시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전부 다 불 속에 던져버리고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감옥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달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온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온다고 믿었던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이 오셔가지고 죄를 심판하고 잘못된 것은 다 고치시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그냥 불에 던지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상을 정결하게 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전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바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힘든 일을 자꾸 만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런 일에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전에 확신하던 것, 이게 진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11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보다 낫다 그러고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의심을 하고
혼동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요한에게 답을 주시면서 요한을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알리냐고 하시면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한다 라는 말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솔직히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시고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을 하고 있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솔직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약할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의심이 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이 되고 혼동이 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으니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 식탐이 있다고 하고 19절이죠.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서 지탄을 하는구나. 이 세대가 그러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요. 복음을 거부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해하지 않는구나.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또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먹지 않느냐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식탐이 있다고 하고 포도주를 드시니까 술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죄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뭘 해도 뭐라고 하는구나. 만족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도 만족해하지도 않고 세례 요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도 만족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도 만족해하지 않는 세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러시죠. 그런 세대 사람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신다. 꾸짖으셨다는 말이에요. 20절에 나오죠. 그 세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만족해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처음으로 꾸짖는 말씀이 이때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기적과 은혜를 보고서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영적 반응이 없을 때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그 소돔, 그 도시들보다도 그들이 너희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과 성령의 만져주심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20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니까 겸손한 마음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진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 PhD 나왔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똑똑하다고 하나님께서 영적 깨달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깨달음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에겐 주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알겠어요 하면서 따르는 게 아이들이에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마지막 마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만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오라.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나에게로 오라.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나에게 와라 하면 거기 안 뽑히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오라고 하시는가? 지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상황, 여러 처지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또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 뭘 말씀하시나요? 고통의 짐을 말하고 있고요. 죄의 짐을 지고 있고 여러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뭔가요? 누구에게 와가지고 당신 멍에를 매시오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또 쥐라는 것이에요. 무거워서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힘들어가지고 멍에 때문에 짐 때문에 힘들어 있는데 또 매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30절 뭐라고 적혀 있나요? 편하고 가볍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나의 멍에는 편하고 쉽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가볍다. 왜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너희가 가져라, 지고 있어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쉽고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건 예수님께서 다 메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9절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주님의 안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거부하는 자에게 경고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시나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나요?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래서 안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 그러한 쉼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